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자리에.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합시다라고 이제 인사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2025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비행기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많은 기도가 되었을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 사실들을 먼저 붙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평생 항상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과 사업터와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과 또 학교 현장, 교회 현장, 모든 현장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잘못된 것을 갖고 먼저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성경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여기인데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 항상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최신광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하나님이 최신광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체성을 말씀대로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문화고요, 사회이고 교육에서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항상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절대의 기준, 신앙과 삶에 판단하고요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아진 개인, 단체, 조직이 있다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성경 바깥에 나가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이 말씀과 너무 멀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때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중에 살아갈 때는 말씀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묵상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요, 말씀을 나에게 또한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의 시간, 집중의 시간, 말씀 속에 머무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 속에서 삶에 적용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응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밀한 사람, 말씀 속에 거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항상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살 때까지 부산하고 김해 쪽에 살았습니다. 전혀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사투리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7살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이제 쭉 대학교까지 다 서울에서 다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6살 때까지 사투리를 쓰는 부산에서 지냈으가 오니까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까지 제가 사투리를 썼었나 봅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투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 말했죠. 엄마, 애들이 날 놀려, 이상한 말 쓴다고 놀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 쓰냐라고 하니까 내가 학교하고 목요일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 틀린 말이라고, 학교 목요일이 맞는 말이 너 틀린 말 쓴다고 막 애들이 놀렸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딱 남는데요. 사투리를
계속 듣던 데서 살아다가 오니까 사투리 계속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표준어를 쓰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표준어를 쓰는 환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표준어를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딱 머물고 있느냐가 딱 말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친밀해지는,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시간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 언약 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 후대를 살리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또 부탁을 했어서 교회 재적 인원 중에 10년 단위로 0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 10년 단위로 몇 퍼센트의 우리 성도들이 제적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살펴보니까 0세부터 10세까지가 7%고요. 11세부터 20세까지가 9%, 21세부터 30세까지가 14%, 31세부터 40세까지가 16%, 41세에서 50세까지가 12%, 51세에서 60세까지가 15%, 61세에서 70세까지가 13%, 71세 이상의 어른들이 9%가 이제 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비율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비율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 감소로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교회는요 점차 숫자는 줄어들고 숫자가 반으로 줄고 그 반은 또 더 줄겠죠. 왜냐하면 그 반에 줄어든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더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됐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우리가 미래를 책임지는 후대들을 살리는데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마음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온 교회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세워질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후대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언약,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후손을 통해서 또 후손의 입에 계속해서 전달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해서 많은 후대들이 모이는 그 응답의 교회로 세워질 수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요, 바르게 믿고요,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후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전반부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거룩한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할 것이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도록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왕, 모든 것이 왕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항상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4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과 목자와 주인이 되신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고 항상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약함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요, 왕들이 일어서고요, 고관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의지할 만한 것들, 배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속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고 또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신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또한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칼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칼빈주의, 새롭게 칼빈주의를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 중에 영역 주권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1인치라고 쓰는데요. 다 우리말로 하면 뭐 1cm라고 그러죠. 1cm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우리는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성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는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을 우리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바로 홍해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적과 승리를 주시는 적능자 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2025년을 통해서 신뢰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패스오버죠. 그것이 6월절입니다. 6월 넘어간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가고 홍해 바다 앞에서 옆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막다른 길로 가게 되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태가, 그 홍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상황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을 몰아놓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과 시간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분명히 막혀있는 벽과 같은 상황이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는 그 응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응답의 현장이 됐고, 모든 대적,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과 병과 말들이 다 일시에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다 없어지게 되는 승리를 누리는 승리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그 증거를 여러분 2025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과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일, 이전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출애굽했던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지금도 그것을 행하시도록 약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되시고요, 초월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살렸던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과거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여러분 현장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이 이와 같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과 그 능력을 항상 붙잡고 있을 때 나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믿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항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단절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 말하죠.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세상에 죄인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뭘 하겠습니까?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새 일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요, 이미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날마다 확신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잡고 사는 자로 우리는 항상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항상 승리를 누리는, 그 승리를 소유한 자로 또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그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 짐승은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 자녀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을,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이 현장에 광야와 사망에 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시간표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요, 강을 만들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승리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 하나님이 말하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분명히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서 풍성하게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일을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경배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2025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네 가지를 좀 붙잡고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읽기에 작년에도 이제 올 2024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2024년에도 계속 했는데 리딩 지저스를 했죠. 2025년에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암송하는, 고백하는, 나의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날마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에 구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고요, 구원이란다는 축복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성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의 자세이고요,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층별 예배와 모든 훈련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모든 오는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의 삶을 2025년에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요, 바르게 믿고요, 바르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성경 중심의,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양육 체계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오는 모든 태양아부터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작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대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려서 어떠한 후대들이 오더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쁨이 되는 그런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후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7천 전문 지도자, 각 분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믿음의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전도의 문, 성교의 문, 전도운동, 성경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적 전도운동과 성경적 선교운동의 영적인 시스템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대로 우리는 강론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하여 뜻을 풀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서 성경대로 전도운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왕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우리의 모든 현장들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응답과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고 성경적 전도운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